사도행전 27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나오고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 머물러 주님을 향해 얼굴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어지고 새 힘을 얻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므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벽 기도와 어제 저녁 기도 우리 같이 연결선상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한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도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함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세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한 것들을 예언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도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심으로 예언한 그대로 이루셨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방식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언에는 세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꼭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그런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 또는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예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장래의 일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농부가 미리 내다보고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밭에서 심은 것이 재생산되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림으로 그 마음밭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재생산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만 이게 그 사람의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농부는 누군가가 내 밭에 씨를 뿌려줄 것이다,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뿌려줄 것이다 해서 만약 기다리고만 있다면 절대 그 밭에서는 천사가 와서 씨를 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천사에게 맡기거나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바울이 그 로마로 이게 죄인된 몸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을 때 그 배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군인들도 죄수들을 지키는 군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은 잠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화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도 자기 앞길에 대해서 또 같이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을 함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한 곳에 들려서 그곳에서 좀 이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좀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여행하면 좋겠다, 가면 좋겠다라고 그 말을 미리 이 사도 바울이 내다봄으로 그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미리 봄으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10절에 있습니다. 2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건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보니 할 때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 안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 안에서 바울이 보니까 이번에 그 항해를 통해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과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머물고 겨울을 나고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거기에 전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 그런 말씀을 하죠. 11절에서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이제 이 선장과 그다음에 선주는 요번에 이제 이들은 자기의 경험들 그런 것을 자기의 경험들 그때 자기들의 그곳을 다녔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백부장에게 가도 괜찮다. 지금 이렇게 때가 또 여러 가지로 괜찮으니까 가도 된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밀어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분명히 앞길에 대해서 저 사람 저대로 가면 어렵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그의 경험이나 또 그가 지금 현재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말을 안 받아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의 말대로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그 당시에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늦게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총책임자로서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 다 내려주고 자기 임무를 끝내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 낫겠죠. 그래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강행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에 바울도 거기 있었습니다. 바울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안에서 성장된 바울의 말은 하나님이 미리 말하게 하심으로 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앞길을 이렇게 바라볼 때 바른 말을 안내하는 말을 해줄지라도 상대방이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지 안 가게 하거나 못 가게 하거나 못하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들은 사람들 그런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그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정도의 이렇게 성장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성장되어져 가면서 정말 우리의 현실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내다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멋있게 변화되었다면 우리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나눠준 종이를 쭉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고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앞부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을 볼 수 있었고 거기서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 될 것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훈련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그를 따로 세우게 하셔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교사로서 1차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2차 나갔다가 돌아올 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3차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에 그는 이제 3차 여행을 하고서 돌아오면서 예배소 지역을 이제 거기에 있는 예배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장로들을 한 지역 한 장소로 오도록 하게 해서 거기서 그 장로들 교회 일꾼들에게 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 뒷장에 제가 나눠드린 종이 뒷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을 미리 말을 해요. 미리.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 로마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을 이루어서 통치하는 가이사 황제가 있는 곳으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요 바울이 유럽 쪽으로까지 이렇게 선교를 확장시켜서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그래야 했는데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함으로 믿음의 말을 함으로 그가 그의 길을 이렇게 그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 앞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말함으로 우리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장 성장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은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진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30, 40대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것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요, 영적으로 크게 훈련되어지는 과정이지 성숙한 과정에 이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과정에 이른 분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바울을 통해서 일꾼 되었던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응? 그러면서 바울이 예언한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분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것에 대한 것을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또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자기 곁에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참 기가 막힌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제 기진맥진하여 살 소망도 없고 살 어떤 그런 것이 환경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막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것도 기억시켜 주면서, 그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당신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그들이 선택해야 될 말이 누구의 말인가, 선장의 말이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었는가를 분명하게 기억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아마 그들이 깊이 새겨 있는 말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을 것이고 배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참 이 기가 막힌, 마치 이미 그 상황을 다 본 것과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되는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속한 바 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 같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소개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어젯밤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을 해줬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는 확실히 믿는다.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25절에 이런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나라 번역으로도 멋있습니다만은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진짜 더 멋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믿음의 말을 끝까지 믿는다. 정말 멋진 선언이고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고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협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고 그의 입에서 머물러 있고 그의 입에서 녹아내려서 그의 마음에 심겨진 자, 그래서 심겨진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포도나무인데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말을 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에 우리는 마음에 끌리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해야 한다. 이 거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되고 그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 있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 2023년도 바라보고 여러분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놀랍게도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얻기 위하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분주하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소유한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들리는데 걸릴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바울이 마치 현장을 보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함, 말씀이 활동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성령과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고, 개인이 가져서 가정에 대해서, 개인의 재정에 대해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말할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풍성하게 얻어 누리고 말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